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16일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게 하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난과 슬픔일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돼요. 맞아요. 우리가 일상시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그럴 때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찾는 마음이 간절함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깊은 병이 걸린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지 힘든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간절히 찾죠. 슬픔이나 또 고난이 올 때 특별히 그래요.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예요. 근심 중에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사르밧 과부 기근이 거기 이방 땅까지 들어서 죽어갔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와서 머물면서 그 기적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 다 굶어도 이 집은 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한 거죠. 오늘 세상 사람 다 안 믿어도 우리 가정이 믿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 집 아이가 죽었어요. 앞에서 읽었잖아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었어요. 이 시대에 의학이 없던 시대라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약을 써볼 겨를도 없이 죽어버리거라. 황망한 일이죠. 슬픔이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남편 없이 사는 것도 불행한데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마저 죽었으니 눈앞이 캄캄하죠. 절망 그 자체죠.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하죠. 우리 집 괜찮았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아무 곡절도 모르는 이 여인은 지금 죄 없는 엘리야를 책망하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이 와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때로는 자식도 원망하고 국가도 원망하고 지도자도 원망할 때가 있죠. 전후 좌우 전모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8절에 뭐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의 죄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뭐라고 푸념하죠? 넋두리 하죠?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죄가 많아 그래. 내가 죄가 많아 그래. 그럼 자기를 반성하죠. 맞아요. 이 여인도 지금 자기가 죄로 인해서 이 아들이 죽었다고 자신의 죄와 이 아들의 죽음을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과부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 아이를 죽이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주고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재앙과 죽음, 또 실패, 절망, 환난이 죄로 인해 오는 건 아니에요. 죄로 인해 오는 병도 있고 죄로 인해 죽는 것도 있고 죄로 인해 망하는 것도 있고 죄로 인해 고난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 돼요.
회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모든 재앙이나 어려움이 다 죄로 오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이 기근이 온 것은 아합과 국가 지도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으로 기근이 왔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죽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결국 살아납니다. 예.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가 확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증거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38년 변자, 12년 혈루증 여인, 18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사람, 가나안 여인 지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거, 500명이 5,000명 먹인 거, 그런 기적을 행함으로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진짜 구세주다,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가정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21절 24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엘리야가 부르짖어요. 그 아기가 내가 보기엔 몇 살 안 된 것 같아. 왜? 엄마의 품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른이 크면 소년 같으면 품에 안기가 어렵죠. 적어도 10살 미만의 아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로 내라. 그래서 어머니 건네주니까 그 아기를 데리고 엘리야가 보면은 2층 다락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를 놓고 그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려서 이렇게 끌어안고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몸과 아기의 몸을 포기한 거죠. 자신의 영혼과 아기의 영혼을 포기한 것이죠. 일체시킨 거죠. 하나로 시킨 것이죠. 그 일을 자기 일처럼, 내 자식처럼, 내 새끼처럼 그렇게 안고 엘리야가 간절히 사랑으로 품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 건강하게 됐어요. 그 엄마 갖다 줬어요. 엄마가 그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하나님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믿게 됐고, 그리고 그 가정에 기근이 끝나기까지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놀랍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권위가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사실 이 엘리야는 그 시돈 땅으로 도망간 거나 진비 없죠. 도망자. 근데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시돈 땅에 쫙 퍼져가지고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 뭐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것이죠. 그래서 그의 권위가 인정받고 그의 사역이 탄탄하게 섰죠. 그래서 이제 후에 그 아합하고 가서 대결해요.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 능력자니까. 그래서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사르밧 과부는 아이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어떻게 연결지었나요? 맞아요. 자기가 죄를 져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큰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죄를 찾는 것은 중요해요. 찾아내야 돼요. 알라리 찾아내야 해요. 다 까발려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해요. 은혜의 때 갑작스런 일어난 불행을 이제 이 여인은 죄로 받아. 왜? 기근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고 그 위로를 받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단 말이에요. 놀라워요. 아이가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에 과부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졌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이 태도가 중요한데,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를 확장해가는 이 놀라운 메커니즘의 주의 종들에 대한 신뢰도 우리는 확실해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일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신뢰를 이중적으로 가질 때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